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산상수훈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분명히 있는 것이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이 쓴 경건을 열망하라, The Godly Man's Picture 라는 책이 있습니다. 경건한 남자는 어떠한 모습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토마스 왓슨의 시기에 영국은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나라였습니다. 이 책에서 왓슨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 구분이 되는 24가지의 중요한 삶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24가지 가운데 우리는 몇 가지에 해당이 되는지, 먼저 여러분 집에 있는 남자, 남편, 그리고 아들을 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4가지 삶의 특징. 첫 번째, 지식이 있는 남자. 두 번째, 신앙에 의해 지배되는 남자. 세 번째, 사랑이 있는 남자. 네 번째, 예수님을 닮은 남자. 다섯 번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신중한 남자. 여섯 번째,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남자. 일곱 번째, 그리스도를 최고로 아는 남자. 여덟 번째, 눈물이 있어 울 수 있는 남자. 아홉 번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남자. 열 번째, 하나님의 영이 늘 그 속에 있는 남자. 겸손한 남자. 기도의 남자, 신실한 남자, 하늘을 소망하는 남자, 정열이 있는 남자, 인내하는 남자, 감사할 줄 아는 남자, 성도를 사랑하는 남자, 죄악의 자신을 방임하지 않는 남자, 인간관계에 있어서 선한 남자, 영적 방식으로 영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남자, 신앙으로 잘 훈련된 남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남자, 다른 사람들을 경건하게 만드는 데 자신이 도구가 된 남자. 왓슨은 이러한 중요한 특징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는 중요한 항목들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아울러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로 확증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경건한 남자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고 우리 집안에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이 중에서 몇 개나 해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이 중에서 몇 개가 해당이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을 돌아보건대 여러분은 이 중에서 몇 개 정도 해당이 되는지요? 왓슨이 이야기한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 성경에서 가장 잘 나타난 사람 중에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전생의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사람이 죄인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만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도 큰 기쁨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서 고백록을 남긴 어거스틴은 시편 32편, 다윗의 회개의 시편을 가장 좋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시편 32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시편 32편과 시편 51편 동일한 배경입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추악한 사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충성을 다한 신하 우리아를 야비한 방법으로 죽인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였지만 자신의 죄를 지속적으로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숨긴 상태에서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불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드디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마음에서 시편 32편과 51편을 눈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두 시편, 다윗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한 이후에 죄 사함의 용서, 기쁨, 감사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죄 용서함의 기쁨과 감격의 은혜를 이제는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우리도 함께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과 6절, 시편 51편 16절 17절 이 두 구절 말씀 우리 마음의 새김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와 위로의 길이 있다라고 이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복하고 우리의 죄악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구하는 제사와 예배는 형식으로 올려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아닌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의 두 번째 복을 읽으면
눈물이 있어 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눈물로 상한 심령으로 시편 32편 51편을 기록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발견합니다. 팔복의 두 번째 복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천주교와 함께 번역한 공동번역, 표준세번역 성경,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모두 번역이 같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지난 주일에 소개시켜드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개인적인 번역인 메시지 성경을 보면 애통의 복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여러분을 슬프게 만들고 계시는지요? 세상에는 기쁜 일보다는, 웃을 수 있는 일보다는 슬프고 안타깝고 우는 일이 더 많습니다. 창세기 37장 말씀 보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 야곱의 애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간 아들 요셉이지만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에 순염소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가져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 야곱의 애통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더라.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채색옷까지 입혀가며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아준 금쪽 같은 귀한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니 야곱은 정말로 애통하고 애통합니다. 아무리 다른 아들들이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애통에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아들 요셉을 위하여 울고 또 울었습니다. 마치 스올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은 큰 슬픔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애통의 눈물이 복이 되는 것이 분명 아닙니다. 그 애통이 복이 될 수도 있고 그 애통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애통의 상황인데 복이 되는 애통이 있는가 하면 저주가 되는 애통이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존 오트보그 목사님의 관계 훈련을 보면 복이 되는 탄식과 애통이 있는가 하면 저주가 되는 원망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정확한 분석인지 감탄을 하였습니다. 오토브 목사님의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탄식을 명령하고 원망을 금하셨다.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탄식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고 원망은 하나님에 관해 불평하는 것이다. 탄식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루어지지만 원망은 하나님의 등 뒤에서 이루어진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슬픔과 고통을 견디다 못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다. 반면에 원망은 장막 안에서 은밀히 한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고 착각하며 제멋대로 자신의 시각에서 상황을 과장하고 엄연히
자신의 불순종으로 찾아온 결과인데 오히려 남을 탓했다. 탄식과 원망의 이런 차이는 상대가 하나님이든 사람들이든 친밀함에 대해서도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탄식은 친밀함을 증폭시키지만 원망은 친밀함을 파괴한다. 원망은 또한 전염성이 강하다. 부정적인 원망을 일삼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함께 원망할 사람들을 찾게 되어 있다. 얼마나 탁월한 분석의 글인지.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원치 않는 슬픔이 탄식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애통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슬픔이 하나님의 뒤에서 이루어지는 원망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 복이 아닙니다. 그 원망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이러한 원망은 분명히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애통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애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애통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길로 걸어간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한 왕인지요. 하나님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한 왕인지요. 그런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제는 죽고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애통의 상황입니다. 그 애통의 상황에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보입니다. 이사야서 38장 2절부터 6절 애통의 상황에 히스기야 왕이 보인 반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통곡하며 애통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애통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라고 느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기는 참된 위로의 복을 경험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자세히 살펴보면 단 한 번도 크게 웃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웃는 모습,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 발견하셨는지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신 장면은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 우리가 우리 시대에 어떻게 애통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시대의 애통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크게 우셨습니다. 지금은 평화롭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성처럼 보이지만 날이 이른다면 구체적으로 AD 70년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짓밟혀질 예루살렘에 비극적인 미래를 아셨기에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울 것이 아니라 너희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의 미국을 바라보면, 한국을 바라보면, 미국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에 눈물이 많이 납니다. 최근에 신조어가 있습니다. 포스트 트루스 시대. 우리는 진리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트루스 시대는 객관적인 사실이 참과 거짓을 결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에서 느끼는 감정과 의견이 진리를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온갖 종류의 페이크 뉴스가 범람합니다. 이제는 무엇이 진리인지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성향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종류의 거짓 뉴스를 너무나 순진하게 믿고 따르고 전달하고 휘둘리는 안타까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극단적인 선교단체 인토코, 정말로 문제가 많은 선교단체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 사상 BTJ 선교센터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는지요? BTJ는 Back to 예루살렘. 아직도 그것을 구호로 삼아서 선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Back to 예루살렘. 비밀 집회에서 나온 누적 확진자가 576명, 3,000명의 방문자 가운데 70% 이상이 코로나 검사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한국에서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인투컵의 대표 최바울 선교사,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에서 1억 명 가까이 확진이 되고 200만 명 이상이 죽어가는 이 비참한 상황에서 이렇게 음모론을 주장합니다. 빌 게이츠를 비롯한 세계 기술 부자들이 코로나 백신으로 DNA를 조작해서 세계 시민을 노예로 만들려 하고 있다. 세대주의 종말론에 근거한 음모론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우리 시대를 위하여 우리는 참으로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애통의 시대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애통의 시대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눈물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어찌 그리 큰 슬픔인지 아셨기에 예수님은 함께 눈물을 흘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위로는 외롭고 눈물 나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위로는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학자의 글이 제 마음 가운데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위로는 누군가 비를 맞고 있을 때 우산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함께 비를 맞아 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눈물 나던 애통의 순간이 언제였는지 물으니 아내가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로 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2006년 가을 미국 유학 첫 해 돈이 없을 때 남편인 저는 매일 학교에서 새벽에나 들어오고 제 아내는 온몸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매일 한 움큼의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그 약의 부작용으로 온몸이 힘들고 학교에서 교회에서 처음 경험해보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너무나 힘들 때였습니다. 그때 찬양은 아닌데 찬양의 가사처럼 들리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You raise me up. 가사를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니 마치 저에게도 찬양의 가사처럼 들려왔습니다.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내 영혼이 많이 지칠 때,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마음이 무거울 때, 그럴 때면 나는 모든 것을 멈추고 이 조용한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당신이 찾아와서 잠시 나와 함께 앉아 있어 줄 때까지. 당신은 나를 높이 올려 산 꼭대기에 설 수 있게 해주고 당신은 나를 높이 올려 폭풍이 부는 바다를 걷게 해줍니다. 당신의 어깨 위에 올라설 때 나는 드디어 강한 사람이 되고 당신은 나를 높게 올려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해줍니다. 그 노래를 들으며 그 노래를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며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3년 넘게 고통스럽게 자가 면역 체계가 망가진 류마티스 관절염, 그 관절염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그 고통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분명히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와 함께 비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참된 위로, 궁극적인 위로, 온전한 위로, 완성된 위로, 최종적인 위로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눈물 흘릴 일이 참으로 많지만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어렵고 힘든 시기, 교회의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 로마 시대 우리 예수님께서 환난당한 교회를 위하여 주신 위로의 그 말씀, 우리도 기억하길 원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완성될 위로의 그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이 없고 다시는 곡한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최종적인 위로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애통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애통할 일이 찾아와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그 말씀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